행복한 또 어떤 신혼집을 가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참 달달하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죠? 그죠? 안 느껴집니까? 신혼집에 갔는데 막 뭐 시베리아 같은 그런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왜 달달함이 느껴지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잖아요. 그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결혼 생활 30년, 40년 됐다고 뭘 그런 걸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뭐 표현한다고 돈 들어갑니까? 그죠? 누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표현하세요. 우리네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안 길어요. 절대 안 깁니다. 짧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제 같다 그래요. 짧은 인생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랑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특별기도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밤에 오신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길가와 돌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다루기 전에 어제 잠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관점은 되라가 아니고 이다라는 관점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좋은 밭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좋은 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누굽니까? 길가, 돌밭,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제자는 누굽니까? 좋은 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기록하죠.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환경이었던 길가와 돌밭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에요. 그죠?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가장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었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염려예요. 그죠?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몸을 위해서 뭘 마실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염려예요. 이거 빼고 있습니까? 이거 빼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제자는 이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유혹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에 대한 유혹도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은 재물을 누구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탐심의 결과죠. 인간의 탐심의 결과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눈만 뜨면 염려하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을 어디 두고 사느냐면 땅에 두고 살아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지 못해요. 항상 마음은 땅에 두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보물 어디 쌓을까요? 마음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쌓아요? 당연히 땅에 쌓죠. 반대로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보물 어디 쌓아요? 하늘에 쌓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마음을 어디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마음을 하늘에 뒀어요. 나 예수님 잘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죠?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물질을 땅에 쌓고 사는지 하늘에 쌓고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죠. 물질을 땅에 쌓으면서 나는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의 예를 기록을 해두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좀 길지만 함께 봅시다. 이 사람이 이 모델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갚버리니라. 이렇게 갚버렸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영생에 있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영생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마음을 하늘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물이죠. 여러분 재물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놓지 못했어요. 왜 재물을 놓지 못해요? 이건 놓아버리면 죽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재물 놓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는 것처럼 영생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는 그의 마음은 땅에 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재물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지 못해요. 그가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야 된다. 무슨 계명입니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네, 그런 계명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죠?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또 심지어 부모도 공경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치 사랑하는 거 이거 다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정도 되는 사람 어디냐고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 공경, 이웃을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건 다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작 누구와의 관계는 삐뚤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의 마음은 오직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모습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즉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재물의 유혹이죠, 물질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해석하셨어요. 깨닫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가서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딱 동일한 열매를 맺느냐? 그러냐는 거예요. 동일한 양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양이 다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양의 차이는 있지만 맺는다는 거예요.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다수는 뭘까요? 다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수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가장 강한 뭐예요? 장벽이죠. 장애물입니다. 쉽지 않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저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걸 압니다. 근데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왜?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음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딸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세요. 이제 걸음마를 한참 이제 하게 된 딸을 데리고 이제 놀이터를 갔어요. 어린이 놀이터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죠. 놀이터 가면 반드시 있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손주 데리고 놀이터 가시면 막 기어 올라가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있죠. 미끄럼틀 있어요, 미끄럼틀. 이 딸이 이제 그 미끄럼틀을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내가 못 본 사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오려고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밑에서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내려와 아빠 잡아줄게 그랬어요.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우리 딸은 저를 되게 신뢰해요. 겁나게 신뢰합니다.
내려왔어요. 쫙 내려왔어요. 왜요? 누구를 믿어요? 아빠가 슉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를 신뢰하니까 뭐예요?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만약에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는 맨날 나 속여. 뻥이야 막 맨날 그래. 그러면 안 맡기겠죠. 근데 아빠는 말한 대로 나를 잡아주신다. 신뢰하니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마음에 뒀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자만이 가능하죠. 제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제자인데 왜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여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막 자극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재물이 많아야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가 평안할 것처럼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붙이게요. 자꾸 붙이게요. 그렇게 믿게 해요. 믿게 해요. 그래서 재물을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에 대한 뭐예요? 제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녘에 그물 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은 나중이고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혔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또 갔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새벽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깊은 데가 아니고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요, 얼마나 잡혔어요? 153마리. 여기 1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 분만 채워주시네. 주님은요, 우리 빈 그물에 가득 고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 갖고 있는 그 물질 내려놔라 라고 요청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너 마음 나한테 있다며, 너 마음 하늘에 두고 산다며, 너 나의 제자라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려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제자는 내려놓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못 내려놓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다 잃어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그 가정이 주님이 반석 위에 지어가시는 그 집, 그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